예, 잠이 안 오는 사람은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역대 왕의 일기를 좀 읽어보라고 해서 이제 그때 깨닫지 못하던 과거 모르드게의 공로를 깨닫는 장면입니다. 이상하게 우리 왕들 하면은 그 권세도 최고고 모든 문제도 별로 자기 힘으로 풀 수 있어서 별로 잠을 잘 잘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반역의 위험, 또 세상을 내가 다 책임진다는 그런 위험 때문에 이 폭군들이 대부분 잠을 많이 못 잤다, 불면증이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많습니다. 놀랍게도 로마 황제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갈리큘라, 유스티니안 뭐 여러 사람들이 불면증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 잠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는 뭐 너무 많이 알지 않습니까? 제가 대만에서 친하게 지내던 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38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고 지금도 계십니다. 38년 동안 매번 갈 때마다 이제 자기 수면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38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평생 제대로 못 잔 거예요. 평생.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분이 왜 못 자는지 솔직히 좀 인사이트가 온 게 하나가 있어요. 이분이 그 다도를 하세요. 다도. 그러니까 우롱차를 이제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드십니다. 이 우롱차를 마신 지 얼마 됐습니까? 요즘 38년 됐대요. 그겁니다. 그거. 그거예요, 그거. 그 카페인이에요, 카페인. 내가 볼 때는. 근데 이걸 또 너무 좋아하니까 그게 그 소망이니까 그거를 또 마시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그 대만의, 여러분 아시아에서 차, 비싸이 차라고 하죠. 경매차 유일하게 공인받은 데가 대만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가치가 많은데 대만에는 진짜 차가 좋아요. 그래서 이 경매차 받아가지고 드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프로입니까? 진짜 프로거든요. 근데 이거 마신 지 38년 됐대요. 딱 불면증 시간하고 일치해요. 여러분, 잠을 못 자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은 직장생활 가운데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또 인간관계에 대한 분노, 또 이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뒤척이다 보면은 정신이 이게 항진이 돼요. 그럼 못 자요. 저도 평소에는 잘 자는데 주일날 밤에는 조금 잘 못 자요. 왜냐면은 주일은 성도를 만나는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전쟁이 있잖아요. 약한 사람도 있고 또 마귀도 공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는데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압박. 내일 새벽기도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그 압박.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항진되는 거예요. 이게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군인들 같은 경우, 특별히 해병대 같은 경우는 5분 안에 잠들 수 있는 훈련을 배운대요. 훈련을 한대요. 미국 해병대에 들어가면은 앉아서든 누워서든 5분 안에 이 잠이 드는 그런 훈련인데 6주간 받으면은 훈련대로 어디서든지 잘 수 있대요. 매뉴얼 보니까 첫 번째로는 몸의 긴장을 푸는 거예요. 근데 몸의 긴장을 머리부터 여러분 볼, 입술 다 푸는 거예요. 팔도 옆에다 놓고 관절, 배 다 발목까지 쭉 풀린다. 긴장을 푸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긴장을 풀래요. 그러니까 일단 생각은 안 해야 되고, 내가 진짜 편안함, 이제 바닷가에 누워 있다. 나는 진짜 주변은 고요하고 정말 좋다.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이걸 한 두세 번 정도 하다 보면 이게 앉아서든 누워서든 이게 쉽게 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번 해보세요. 오전에 하지 말고 밤에. 예? 밤에 앉았든 누웠든 그냥 입술부터 눈부터 힘을 쫙 푸세요. 긴장을. 목부터 어깨부터. 팔은 옆으로 떨어뜨리고 발목까지 쭉 뺀 다음에 힘을 다 빼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난 평안하다. 아무 생각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것도 훈련이래요. 오늘 본문에 왕이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왔을까? 이게 참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그동안 에스더를 좀, 또 왕이니까 왕비나 궁녀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더를 보니까 뜸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에스더가 이제 유대인 몰살 작전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왕에게 이제 잔치를 벌여서 초청을 했죠. 그래서 잔치 중이었습니다. 잔치 중이었으니까 뭐 어쨌든 잔치 중이었는데 잠이 좀 안 왔나 봐요. 그리고 이 잠이 안 온 날 다음 날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서 이제 하만이 작전을 다 짰거든요. 달려는 그 전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 잡던 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급박한 거죠. 여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이 위기의 시간에 이 위기의 시간을 지나면 어떡할까 우리는 마음에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순간까지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어디 취업을 한다든지 어떤 만남을 한다든지 어떤 뭐 재테크를 한다든지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 기회를 하나님 더 귀히 보시는 거예요. 또 이번 사업의 계약 놓치면 안 된다. 우리 긴장하죠. 하나님은 더 긴장하고 하나님은 그걸 머릿속에 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안심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예? 여기 오늘 에스더의 주제가 불임절. 물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자. 이게 어떻게 보면 에스더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좀 아이러니하죠. 왕은 그 공로를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작고 큰 일이 있죠. 어떤 거는 우연 같아요. 근데 그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대학 들어가자마자 우리 아버님이 저를 닥달을 해서 빨리 면허를 따래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무슨 면허에 대한 생각도 없고 따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뭐 개념이나 있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빨리 뭐 사업을 해서 그런지 빨리 면허부터 따야 되는데 남자는 무조건 면허부터 따. 근데 놀랍게 그 면허를 따고 1년 있다가 저는 군대에 운전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하나님 섭리 아니에요? 그래서 전방에서 운전병으로 갔는데 운전병이 또 본업이 아니었어요. 운전병을 하면서 인원이 없으니까 대대군종을 같이 하래요. 또 거기에 신교대예요. 신병들이 2주마다 300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전도할 때 진짜 황금어장이죠. 제가 생각할 때 인생이 우연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주위에 작고 큰 일을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내 인생을 다 다듬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작고 큰 일이 있으면은 이거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구나.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태도는 뭡니까? 열심히는 해야죠. 왜냐하면 열심히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본다고 하면서 그냥 누워 있는 것과 그래도 열심히 움직이면서 부지런히 움직이다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 만나는 거 이건 다르죠. 게으른 사람은 밭에 감춰 한 달란트 받고 묻어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래도 왕궁에서 좀 일을 했다거든요. 뭐 문을 지켰는지 왕궁 행정을 했는지는 주석에도 잘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모략하는 것도 발견하고 또 이 사촌 여자 동생이 또 이제 왕궁에 들어갔는데 같이 유다인이라고 얘기하면은 또 지장 있을까봐 모르드게가 너 절대로 말은 하지 마라 하면서 왕궁 뒤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봤대요. 그 모세가 그 애굽 왕국에 들어갔을 때 그 누나가 이렇게 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작고 큰 일 다 이거 하나님의 복선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혹시라도 안 좋은 일 있습니까? 그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일 있습니까? 좋은 일도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고 큰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 고난을 주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의 대소사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요즘 너무 죄 가운데 빠져 있구나. 왜 이렇게 요즘 인생의 일이 풀리지 않지? 그러면은 그 죄 끊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야, 너 더 이상 죄 짓는 길로 가지 마라. 네가 죽는 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나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태어났는데 이거 하나님이 좀 터치를 잘했는지 굉장히 이뻤대요. 여러분 127도 왕이 127도에서 대표들을 뽑았으니까
보나 마나죠. 대표로 나왔는데 안 이쁘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이름 에스더 이름 때문에 여러분 편견이 있어요. 주변에 에스더 이름 가진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누님들이 있어요. 그분들 보면은 에스더가 사실 상상이 안 되는데 그때 당시 에스더는 하나님이 특별히 외모의 은사를 주셨을 거예요. 이게 뭐 외모지상이 아니라 그것도 은사거든요. 외모의 은사가 없었으면 신하들이 분명히 반대를 했을 거예요. 왜 반대를 했냐? 왕후 와수디도 저기 잔치 안 나오니까 왕의 법도와 풍채를 흐린다고 폐위를 시켰는데 외모가 뛰어나지 않으면은 페르시아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외모만 보고 또 학식 보고 또 에스더도 외국어 잘했겠죠. 이런 것들 보지 않았겠어요? 교양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에스더를 특별하게 그런 은사를 준 거예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뭐 에스더도 뭐 미모가 계속했겠습니까? 뭐 나이 들면 또 할머니 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타이밍에 이때를 위함이에요. 그 외모도 이때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재능도 이때를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멍청한 사람이 뭔지 알아요? 자기 재능을 제대로 안 쓰는 사람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때 안 써요. 다음에 하겠대요. 아니 운동선수에게 20대 30대 활발한 체력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때 안 하고 다음에 하겠대요. 지금 장년부 중에서는 막 좋고 잘하는 분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해야 돼요. 나중에 다리 못 들 날 옵니다. 예? 집사님 중에서는 열심히 난 설거지하는 게 별로 안 힘들어. 열심히 설거지해야 돼요. 나중에 뭐 손목 터널 증후군 뭐 이상한 거 많이 생겨가지고 주방 근처에는 접근도 못해요. 나중에 힘들어서 머리도 잘 못 감아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그럼 열심히 해야 되죠. 모르드게가 그때 열심히 했나 봐요. 열심히 돌아다니까 왕의 내시들이 많았을 텐데 이 딕다나와 데레스는 왕의 침실 옆에 있던 내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위협은 굉장히 상당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내시와 달리 칼 들고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왕이 까먹고 왜 까먹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아니 내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 왕이 그걸 어떻게 까먹을 수가 있어요? 이해도 가죠. 대기업 회장이 거기 지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괌도 미국령이고 사이판도 미국령인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물론 뉴스 보면 알겠죠. 옛날에 괌 갔더니 너무 아름다운데 갔다 오자마자 그 다음날 뭐 사이클론인가 밀어닥쳐가지고 괌이 다 뒤집어졌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게 있구나 하지만은 너무 방대하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왕의 신하들이 딱 이 사람 출신을 보니까 신분이 유대인인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 뭘 할 수 있냐? 의도적으로 숨겼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선교 열심히 하고 주님 잘 섬기면 주변에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을 모해할 수가 있고 어떤 일 열심히 하면은 왕따시킬 수도 있고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만과 같이 왕에게 뇌물 쏟아붓고 모르드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해도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모함당한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참 태도가 좋은 게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갔을 때 야 유대인이라고 절대 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같으면 어땠죠? 사촌 동생 덕 좀 보겠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절대 얘기하지 말라. 너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네 인생 잘 살아라. 그리고 또 왕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했을 때 왕에게 원망하거나 항소문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자리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높여주신 것 순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 또 우리의 위기의 순간 우리가 계약할 것 우리 인간관계 문제 급박한 타이밍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기쁜 소망이 하나 있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벌고 어떤 좋은 관계를 만나고 그 절호의 타이밍과 절호의 사람과 절호의 기회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알려주면 거기 가서 달려가서 그것을 잡아야죠. 사야죠. 계약해야죠. 투자해야죠. 거기에다 내 인생을 몰입해야죠. 그리고 나서 돌아보면요, 예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세상에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인간적인 머리를 쓰는 것 같아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다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생활하면서 작은 욕심내는 거, 뭐 갖고 싶어하는 거,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 갈등, 밀고 땡기는 거, 이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계속 일하고 계세요. 누가 승리자입니까? 하만처럼 금 쓰고 로비하고 사람들 웅성거리고 그런 사람이 쓰임받습니까? 아니죠. 모르드게처럼 묵묵히 내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고수입니다. 저는 이 사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게 좀 아이러니한 일인데 정말 어떤 분야의 고수고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은 어떤 사회고 뭐 기업체고 정치고 뭐 여러 가지 잘 될 것 같은 분들이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겸손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세상에 나오면 잘못하면은 피곤해지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예요. 능력은 없어요. 이 하만처럼 음모는 잘 꾸며요. 회사든 직장이든 어디든 그런 사람들만 열심히 득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양질의 사람, 민족을 살릴 사람, 주변 사람들 세울 사람들은 수면 아래에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좋은 사람들 많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주변을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섬기면서 좋아지는 거죠. 하지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은 또 그렇게 나쁜 하만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반대의 힘을 이용해서 유대인을 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우리 주위의 작고 큰 일 다 하나님의 섭리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나를 결국 일으켜 주실 것이다. 묵묵히 이 자리 지키면 된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또 이 12월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할까요?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